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 내 손으로 내가 씻을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리를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로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생각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팀 보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어른과 아이가 함께 찬양을 하는 모습인데 어른만 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도 감격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아이는 왜 저렇게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날까? 왜 감격할까? 생각해 봤더니 저 아이의 삶 속에 혼자 싸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지금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감격한 것이 아니라 저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추억을 만들었던 것들이 떠올랐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도 언제 눈물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붙들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억지로라도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고요.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고 내가 지금 기도할 그 기분이 아닌데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청했던 시간들이 떠오르고 그런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늘의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러면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들이 저도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실 때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지금만이 아니라 지금만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 힘든 시간들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가 돼서도 눈물이 나지만 그 시간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하나님밖에 없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눈물이 있겠구나.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 눈물이 예수님이 씻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짐이 이 시간 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가벼우니 그 멍에 짊어지시고 기쁨으로 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들, 이 아이가 불만 보면 불 속으로 뛰어들고 물을 보면 물 속으로 뛰어드는 이 아이, 정말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데 자꾸 누군가가 조종하는 이 아이 좀 구원해달라고, 이 아이 좀 해방시켜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갑니다.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모습을 보시고 무엇을 하느냐? 이때 이 아비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주님 앞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 해주세요.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사방팔방 다 다녀봤습니다. 병원도 가봤습니다. 약도 먹여봤습니다. 정말 나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데려갔는데 다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조그만 것이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예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여러분들 느끼시길 바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곧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 가정을 도와주세요. 내 가정을 돌봐주세요. 내 자녀들을 붙잡아주세요. 엄마인 나는 다 쫓아다닐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어디나 다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자녀의 삶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걸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에 예수님을 가다 놓고 계시진 않으세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제가 찬송은 하고 예배는 하지만 예수님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 찬송은 하지만 그 능력이 내 삶에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은 없습니다. 내 자녀 내가 잘 가르쳐야지 누구 이걸 이제는 기도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 가정도 내가 책임져야지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1년 동안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과 내 가정을 맡기면서 여러분 다 시작했는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믿음이 아직도 활활 타오르십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필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0장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주일에 설교하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시작은 분향단 제단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들기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라. 아멘. 제사장이에요. 먼저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우리 29장에서도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가 아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에 1마리, 저녁 때 1마리를 주님 앞에 드리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지 말아라.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이 메시지는 이제는 분향단에 그 향기, 그 향을 내야 되는데 그걸 아침과 저녁에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지 않습니까? 아침과 저녁. 뭐든지 하나님은요, 시작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시죠. 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마무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해 뜨기 전에 미명에 기도하시고 또 사역을 마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삶도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많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는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을 정말 우리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했나, 제가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막 나 때문에 아픈 것 같고, 기도하지 않아서 아픈 것 같고, 또 성도들의 삶에 답답함이 있다고 하면 제사장인 역할을 감당 못해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제 잘못으로 그런 것 같고,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회개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2018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침과 저녁에 너의 영을 위해서, 너의 가정을 위해서, 너에게 허락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침과 저녁 여러분의 영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영이 깨어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는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할 때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아침과 저녁에 날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에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우리가 바라지만 그것은 내가 원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필요한 기적이 때에 맞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기도의 제단에 향기가 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에 기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건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크리스찬 가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게 크리스찬 가정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믿음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이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를 여러분 맞이할 때에 다른 준비보다도 여러분 이 기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준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9절에 끊어지지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하시고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다른 향을 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거 분명히 구해야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그래요. 아프다가도 예배를 앞두고 있으면요, 이거는 내가 아픈 거 빨리 낫겠다는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예배 인도 없을 때는 그냥 집에서 좀 그냥 누워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며칠 후에 이제 예배해야 돼요. 목요 예배가 있어요. 금요 예배 있어요. 토요일 예배 있어요. 주일 예배 있어요. 하나님 예배 인도해야 돼요.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거든요. 저는 기적을,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토요일 날 쓰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쓰러졌는데 하나님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도. 하나님 내일이 예배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야 되나? 목사님 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머리도 못 감는 거예요. 제가 옷도 못 입는 거예요. 아내가 그냥 부축해 하는 거예요. 한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예배인데요. 그리고 오늘 잠잘 때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났는데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몇 시간만 있으면 이제 예배인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야 되나? 그리고 고민했어요. 막 내 아내하고도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전화 드려야 될까? 이러는데 그냥 기도하고 아내한테 씻겨달라고 그러고 옷 입혀달라고 그러고 부축해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또 목회자는 아픈 모습 보이는 것도 덕이 안 돼가지고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성도님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장비 세팅하고 이런 것들은 청년 리더들한테만 부탁해가지고 내가 조금 몸이 그러니까 나 기도하고 있을게. 그리고 아이들이 다 세팅하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이제 담임 목사님 앞에 나가시고 이제 예배 시작을 선포하시고 기도 인도 시키시고 제가 이제 앞에 나가서 또 기도할 타이밍에 올라가서 찬양 인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올라갔죠. 천천히 이 계단이 3개였는데 하나하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님들 이제 눈 뜨시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찬양을 시작하는데 제가 허리에다가 힘을 주면은 이게 저도 모르게 푹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푹 쓰러지는 거였는데 찬양을 천천히 시작했는데 점점 배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점점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외치기 시작하는데요. 성도님들은 몰라요. 그때 전도사 했으니까 저 전도사 늘 찬양 인도하면서 많이 울었으니까 그래서 우는 줄 알겠죠. 근데 제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막 온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찬양을 하는데요. 힘이 막 들어가고 나중에 마지막 3곡 부르고 기도 인도할 때는 막 힘있게 기도 인도하고 그러고 내려왔어요. 아멘. 그리고 2부 예배 우리 청년 예배할 때는요. 제가 청년한테 기타 좀 갖다 주라 그랬더니 전도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야 갖고 와라. 기타 메고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기타 치면서 맞췄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언제 끝까지 믿으세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믿고 기도하세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 마지막 그 포기하려고 하는 그 시점 그 다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서 정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 안 아프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또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고요. 참 환경적으로 우리는 기적을 많이도 원합니다. 근데 원하기만 하지 그 통로를 우리가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통로를 유지하지 못한다. 그 통로가 뭐냐? 기도예요. 근데 꼭 필요할 때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가 아니라 평상시에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너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는 게 여러분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요. 아침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지금 날마다 하고 있어요. 그 어느 날은 저한테 카톡이 와요. 목사님 오늘 놓칠 뻔했어요. 오늘 스킵할 뻔했어요. 근데 오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받는 거예요. 왜 보낼까요? 이건 자기 의지예요. 이게 목사님에게 컨펌하면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거 포기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야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이거를 놓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삶으로 기도하는 삶이 될 때 능력은 저절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어느 날 특별한 날 힘들어가지고만 기도하는 그때가 아니라 늘 무슨 일이 없어도 기뻐도 슬퍼도 사계절 내내 12달 내내 365일 내내 아침과 저녁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사셔서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냥 삶 속에서 뚝뚝뚝뚝뚝뚝뚝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죄로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제단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단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게 이 분향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분향단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삶이 거룩하게 원합니다.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임재하는 그곳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뭐냐? 분향단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질문하세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의 기도의 분향단이 아침과 저녁에 끊어지지 않게 축복합니다. 먼저는 목회자인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을 보여주는 게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교회 지금 한 달을 작정하고 아침에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교회 기도불을 붙여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은 또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제단에 불을 붙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한 달이 끝난 이후에도 이 교회 안에 기도불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향기나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향기를 낼 때 역사가 두 가지가 나는데, 하나는 향기가 나요. 향기가. 기도의 향이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듣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찬송을 왜 부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골이 기도가 되시길 축복해요. 아침과 저녁에 습관이 되시고 삶이 되시길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불이 이 향이 피어지면 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 광야잖아요. 뱀과 정갈이 많잖아요. 여러분, 독소가 강합니다. 뱀과 정갈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향 냄새가 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기도의 향을 피우셔서 이 사탄과 이 귀신이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꺼지지 않는 그 기도 향을 피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사탄과 귀신이 침범치 못하도록.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나길 원하고, 아이들이 정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기만 하지 마시고 집안에 기도불을 붙이셔서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여러 번 고백하지만 어머니가 어릴 때 기도하시던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기억나는 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도 기도하는 모습밖에 안 보여주니까, 이게 보고 자란 세대가 보여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그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저희에게 지금 그 사명 주신 줄 믿고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어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교회 오면 먼저 기도하는 거구나, 예배 전에 기도하는 거구나, 왜 이것이 예배 자체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막 떠들다가 그냥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옛날처럼 뭐 종쳐가지고 갑자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거구나, 삶을 기도로 준비하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침과 저녁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아침과 저녁에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교회 안에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가정 안에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 기도하는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